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지요.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늘 죄의 결과로 해석되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결핍된 사람이었지요. 구걸하며 살았고 사람들의 동정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뜹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뜬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은 맹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이 났거나 치유를 받으면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복직하려면 인사팀 승인받아야 하듯 공식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차를 밟으러 간 자리가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문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박수만 받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질문을 받고 의심을 받기도 하며 검증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그것도 진흙을 이겨 고쳤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세밀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요, 어디까지가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중 하나가요, 반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신 행위가 그들에게는 반죽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왜 안식일에 했느냐? 와, 이것이 종교적 형식주의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자 또 다른 쪽에서 말하기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삶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예배 순서는 지켰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외면하는 모습, 규정은 정확한데 관계는 무너지는 모습, 형식은 완벽한데 사랑은 사라지는 모습.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원칙은 지키는데 자녀의 마음은 놓치는 모습.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맞는 말은 하는데 관계는 멀어지는 모습.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절차는 맞는데 사람이 다칠 때가 있고 규정은 지켰는데 정의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때 생명을 살리는 쪽에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아니면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면 함께 다시 하자라고 말을 하나요?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했을 때 나는 정죄합니까? 아니면 도와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비난을 감수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릴 것인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형식보다 사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더 깊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 당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17절을 함께 보시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압박이었습니다. 내 입장을 밝혀라라는 말이었지요. 그는 이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떠지면서 이미 한번 인생이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의 대답은 어떠하였지요? 그의 대답은요, 짧지만 강했습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아직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11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자기 경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참 역설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더 잘 보게 됩니다.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마음도 열리고 믿음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멀쩡했던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봅니다.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못 보는 사람인지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고백이 자동으로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10년 다녀도 예수님을 도움 주시는 좋은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고 해결 안 되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여러분, 완벽한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묻는다면 조용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백은 잘합니다. 숨기면 멈추고 말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부모에게로 옮겨갑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멘. 그들은 사실을 부정하며 묻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의 대답은 절반의 용기였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22절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함께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출교는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이며 경제적, 종교적, 공동체적 고립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것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기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것이지요.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아들은 담대해지고 눈이 멀지 않았던 부모는 두려워합니다. 육체의 시력과 영적 담대함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직장 안에서는 말 못하는 모습, 가정 예배에서는 기도를 잘 하는데 가족 모임에서는 침묵하는 모습, 괜히 말했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왕따 되면 어떡하지? 부모의 침묵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두려움이 진리를 멈추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공개적인 고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사 전 조용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한 번 말하는 거, 또 교회 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거, 이 작은 고백이 두려움과 싸우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괜히 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고백에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빛은 숨기면 약해지고 드러내면 밝아집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작은 고백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분명히 보이시나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갇혀 있었고 부모는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고백으로 잘하고 있었지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보게 된 자는 결국 고백하게 되고 두려움에 묶인 자는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형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고백입니까? 오늘 하루 보게 된 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작은 고백이 큰 빛을 만듭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